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두려움의 반응,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우리 생물학과를 나오신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과잉 반응을 하면서 쏟아내는 그런 결국 독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원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이러스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저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마켓에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여유롭게 있다가 이거 한 주 한 주가 갈 때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5식구가 7식구가 먹고 나면 한 번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드실 것도 저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시간 걸렸다 2시간 걸렸다. 우리 선교사님도 김밥 한 줄 사는데 2시간 걸리셨대요. 그러니 이거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두려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두려움의 스케일도 크더라고요. 그냥 선반째 그냥 다 가져가 버려서 이거 뭐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과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왕도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연합이 돼서 이 나라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도 그렇지만 예전의 전쟁은 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또 자녀들은 노예로 삼아지고요, 남자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코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이 두려운 시작을 어떻게 아름다운 축복과 평강으로 바꾸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는 뭐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전장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에 아합 왕이 지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공포와 문제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어떤 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의 안내지에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채워가시다 보면 잠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제 설교가 어느 정도면 끝나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게, 우리 미국이요, 이런 어려운 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잖아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온 교회가 이 주일, 오늘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대통령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일들이 닥쳤을 때요,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여겼다면 우리 수준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인풋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문제를 문제라고 했을 때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 계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므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문제가 극복되는 일을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죠. 한번 소리를 치면 소리가 10초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울링이, 리버브가요. 지금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위기 때 온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인터넷이 중요한데 이 지역은요,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얻었으면 둘 다 용량의 문제도 있고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비싸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을 설치하는 문제, 위성 세럴라이트를 다는 문제를 봤더니 그것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존이 여기가 비즈니스, 커머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린 기도했어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장비를 다 구해놓고 인터넷이 안 된 거예요. 인터넷이 되는 것부터 체크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니, 길 건너는 바로 레지던 존이잖아요. 여기는 커머셜이지만, 근데 거기는 인터넷이, 강한 인터넷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하나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그 집에서 인터넷을 여기다가 쏴주면 우리 교회가 그걸 받아서 쓰면 어떨까? 그리고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더들이 좀 회의적이에요.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서 그런 거 안 해줄 거예요. 자기 인터넷을 왜 공유하겠어요? 저는 우리가 인터넷을 페이해 준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첫 번째 있는 집부터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 그 집이 차가 3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벤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 그분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먼 해준다는 거 뭐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절망적이 돼요. 저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부닥쳤어요. 기도하고 주신 아이디어니까 부닥쳤는데요. 우리 길에서 나와 있는 우리 이웃에게 폴 전사님이 탁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나눴습니다. 그때 웬걸요? 이 페이먼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 페이먼이 필요한 분 같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그 안테나, 손바닥만한 안테나를 우리를 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길 건너에서 오는 인터넷을 저 안테나가 받아서 오늘 안정적인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 평강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40일 기도 기간 중인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위기가, 재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이기는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기도를 보세요. 찬송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다스리신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크지만 주님은 이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일부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은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배,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운 때일수록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성공이 되면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배가 강한 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의 낮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울 때일수록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때도 도우신 하나님, 더 부족할 때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더 병들었을 때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끌어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엄청난 발전한 나라의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무찌르고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과거에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호와 라파,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보호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오즈,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완전한 평화, 여호와 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사방은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약속.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누구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 왕의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예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언적인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든지 이 모든 재난이 임할 때, 여기 9절이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사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소셜 네트워크 이걸 썼어요. Everything has been canceled. 다 캔슬됐다. 농구 경기도 캔슬, 하키 경기도 캔슬, 뮤지컬도 캔슬, 비행기도 캔슬, 크루즈도 캔슬.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지금까지 캔슬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캔슬될 일이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일 때문에 캔슬된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나요? I will never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of you who are weary and carrying heavy burdens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울 때 이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이 쫙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두렵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이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솔직하잖아요. 한 가지 분명해요. 우리가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온 가정과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온 가정들이 깨어나 이제는 모일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가정 예배가 살아나요. 자녀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이 위기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들은 마음속에 이미 다 저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 불안해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사재기를 하고 있구나. 진짜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잠시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린 곧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염려하게 돼요. 염려는 죄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는데 스스로 살 길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해지느냐 잡히느냐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을 찾게 되면 어떤 결말이 오죠? 성경에서 곳곳에 케오스, 혼돈이 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죠? 바로 홍수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또다시 홍수가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늘을 쌓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서 out of fear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안전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케오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바벨이란 뜻이 케오스란 뜻입니다. 케오스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제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수를 쓰잖아요. 자기만의 방법을 쓰잖아요.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자기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후회가, 얼마나 큰 아픔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 전쟁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은 이 싸움을 당신들의 자기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악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배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찬송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며 나가게 합니다. 뭘 찬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스스로 자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페이스를 지키고 좀 가만히 지켜보고 그리고 할 바를 지혜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음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네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치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테말라 선교 갔을 때 봤잖아요. 우리 그날 집회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이 들어올 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젊은 여자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복수처럼 아기를 낳을 것처럼 이렇게 복수가 차서 들어왔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치유를 행하시는지 듣고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자기도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꺽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트름이 나오면서 그 배가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간증하고 싶어서 거기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솔루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물고기가 그를 뱉아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욥이 첩첩이 쌓인 문제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부흥과 풍성함이 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들이 찬양할 때 적들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문제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저들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기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문제가 됐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집중하며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거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평강을 주시는데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혹은 댁에서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이런 평강이 넘치시기를, 이 전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평강이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우리 가정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위기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교회가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오니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예, 세정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조도 안 갖는 게 세정제였는데. 커피숍에 붙여놨어요. 화장지가 필요한 분은 직원에게 말씀하십시오. 야, 음식물 상인들이 얼마나 이번 기회에 돈을 벌겠어요? 위기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문제하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전의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심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보고 계세요. 느끼시나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다운 예배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마지막 콜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때예요. 이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는 예배 문 안 닫습니까? 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마켓에 가서 2시간 줄 서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자신의 일자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전환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우리의 양보인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데, 쇼프로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집안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TV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진정 무엇을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탄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선택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옵션이 생겼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예배 끈조차 놔버리고, 잘됐다, 이제 우리 공직 예배가 없어졌다 하고 산으로 들러, 그리고 음식 사러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예배를 정말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는 내 뜻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변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더욱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실로 예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얘기했어요.
이 어려움의 때, 그때는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흑사병은 지금보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7천 명 중에 2천, 3천 명이 죽어나갔으니까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때 루터에게 물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답은 오늘 컬럼에 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약을 쓰십시오. 소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자기 몸을 지키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런 병이 밀집한 곳에 이런 겁이 없이, 어떤 조치 없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지혜롭게 할 일이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린 지혜를 사용하기 원하는 것. 그런데 이 차선책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요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끈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생각했어요.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예배가 되면 이제 영영이 못 볼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생각해봤어.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쉽게 포기하면서, 근데 정말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게 되면 어느 날 진짜 회복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아, 그렇다. 진짜 깨어나야 될 때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관심 갖고 신방해야 될 때고,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여 우리 하나님께 세워야 될 때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교제가 진짜 언제 다시 회복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공기를 느끼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언제 또 가능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래도 참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사재기를 하고 혼돈 공포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전화로 말씀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발표가 나니까요 막 이러다가 집에 갔대요. 나 가야 돼. 그리고 공포에 쌓이니까요 막 사재기하고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낫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더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웃을 사랑하더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사재기 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사람 굶어 죽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하는 게 여러분 조금 힘드십니까? 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짐이 되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코스트는 얼마나 비싸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떨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끝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염병이 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웃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자리에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케오스에 빠진 중국에서도 결국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이런 멋진 지금 하나님의 가르는 시험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심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때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때 두려움에게 지지 마시고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낸 후에, 그리고 내 옆에 괴로워하고 소망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예수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우리 성도들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명들을 곳곳에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